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학예 수련회도 이제 또 다가왔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시고 학예 수련회 기점을 해서 하나님의 또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앉아 있는 이 교회지만도 하나님의 법으로 보게 되면 이 교회입니다. 몸된 교회입니다. 몸된 교회.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하나님의 몸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거할 육체, 교회입니다. 몸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자체는 그냥 벽돌로 지어놓은 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는 한다 그런 게 죽을 수 있습니다. 썩은 피가 돌아다니면 죽어버립니다. 결국은 살아있는 피가 돌아다녀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죽을 수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피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는 천국 가겠지 않아요. 목사도 지옥 가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딱 들어가니까 자칭 유대인,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다. 죽은 피가 돌아다니는 자들, 하나님의 새 언약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아도요, 따지고 보면 100년도 못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마치 살아서 여기에 서 있는 것 같아도 여기에다가 많이 말고 30 플러스 씩이 부는 겁니다. 65에다가 30 플러스 씩이 얼마예요? 다 한번 해봐 시작. 95 아닙니까? 95세 된 목사가 이 자리에 섰다면 지금 기분이 어때요? 그래서 여기에 섰는 목사도 그날이 그렇게 길지는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20년을 해볼까요? 그냥 20 나누면 아무것도 아닌 숫자 같은데 65에다가 20을 더 플러스 시키면 얼마요? 85입니까? 85세 된 사람이 이 자리에 섰다고 가정했을 때는 참 서서 목회를 하는 설교 말씀보다는 목사님이 더 걱정스럽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영원히 있을 것 같아도 금방 우리는 갑니다. 가는데 가는 날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믿든지 안 믿든지 내 육체가 떠날 때쯤 되면 다 내세와 외세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후회를 해도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오기 전에 준비를 단단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광고 방송을 조금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권사님 두 분과 우리 유명산을 갔다 왔는데요. 유명산 목사님을 보는 순간에 참 가슴이 아프다,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먼 길을 통하여 금요일마다 와서 말씀을 듣고 기분이 좋다 하면서 가시던 분이 어째서 이 마지막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으로 마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 마치게 되는가라고 하는 데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박경순 권사님의 말씀을 듣고 막 살려고 하니까 되는데 윤선 목사님 말씀을 듣고 깔아앉아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육체로서는 이 세상에서 최고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은 나를 죽이고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좀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지금 이 복음을 들었더라면 더 건강하고
확 가면 막 역사가 또 일어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그래서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왔습니다. 살아서 화평교회를 찾는 것은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불가능하다라고 가서,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중풍병이 나을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직도 그때처럼 생각하냐 물어봤습니다. 그때는 나의 스승이며 나의 유일한 이 세상에 있는 친구입니다 이랬습니다. 15살 많아요. 나의 스승이라 그랬어요. 말씀의 스승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중풍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이제는 말씀의 스승이 아니라 욕심 많은 화평교회 목사로 보는 겁니다. 욕심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욕심이 너무너무 많은 화평교회 목사라고 보는 겁니다. 전락해버렸습니다. 스승님이 세상에 욕심 많은 목사님을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심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조금 오늘 또 내가 광고 방송 하나 더 하면요, 우리 이현애 성도님이 다음 전번 주에도 이번 주에도 또 왔습니다. 이번 주는 내가 아직 만나보지는 못하고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병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연세가 이 정도 되고 딱 나가면 이게 부서지질 않은데요, 이게. 그런데 병원에서도 부서지고요, 참 심하게 잘 됐다라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그런데요, 바로 옆에도 교회인데 저기 갔다 오세요. 난 거기 안 간다고, 나 여기 가야 된다고. 오늘 또 이래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오늘 또 사고가 나왔을 줄 믿습니다. 간다고. 그렇죠? 이현애 성도님 맞아요, 틀려요? 몸가도를 해요. 몸가도를 하는데 막 한학을 지키고 하니까 안 보내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현애 성도님이 기도하지 마라 해도 내가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보셨죠? 이런 자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세워지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옛날처럼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날이 나는 분명히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능력자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이 아닙니다. 만물을 만드시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지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만원의 우리 모두 다 만원의 그거를 해라 이렇게 하는데, 전부 다 상품을 다 준비했는가 모르겠습니다. 만원 해서 수련회 준비도 좀 또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는 가서 다 하나님을 만나고 방언을 하면서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강건하게 해주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 광고를 하나 더 하면요, 김금자 집사님이 서울에 올라온대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아니 수련회가 다 됐는데 수련회 때 오면 되지, 뭐 차비 들어가면서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느냐. 지금도 올라오고 수련회 또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수련회가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또 와고 또 온다. 내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말은 안 했어요. 그 수련회 또 올라오고 며칠 안 남았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김금자 이제 집사님이 어성에 내려갔다가 혼자서 이래 있다가 보니까 신앙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갈망도 되겠지만은요, 이 본교회만큼 예배 드릴 만큼이 되겠습니까만은 문제는 아플 때가 문제입니다. 몸이 아프고 했을 때 이번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거짓말 좀 못하면 우리 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해줘서 건강할 줄 믿습니다. 하나도 안 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 앞으로도 많이 해 주시길 또 바랍니다. 그런데 요번에 여기에 딱 올라올 때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시다. 너 딸네 집에 갔다 오면 너는 종친다. 내 속으로. 내 속으로. 예. 교회 핑계 대면서 물론 자기 핏줄이니까 딸네 집을 먼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으로 김 집사 너 딸네 집에 먼저 가가지고 뭐 다 나팔 깔고 여봐야 너 별 볼 일 없다. 너 한번 가만히 두고 볼 거라니. 그래서 내가 올 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강남터미널 그래서 딸네 집을 안 갔냐? 그냥 안 간대요. 네, 그래서 내가 옳거니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구나. 딸네 집보다도 하나님의 전을 먼저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살려고 하면은. 예. 요번에 되게 아프니까 아마 본인도 아마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제가 한번 해보고요. 예, 진짜 내 몸이 아파서 죽음 직전에 딱 가면요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진짜 난 하나님 법대로 살았는가, 나는 선한 삶이 도구가는 돼 있는가 뒤돌아보게 되는 거죠. 뒤돌아 봤을 때 허무한 겁니다. 했는 게 없는 거요. 법대로 한 것도 없고 하나님 선한 도구가 된 것도 없고 만날 내가 잘난 자랑만 하고 신경질 나면 죽음을 앞에 놔둬놓고는요 모든 사람이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장량 안수 집사님하고 앉아서 대화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예, 하면서 너무너무 아프니까요 앉았다가 서는데도요 속옷이 이 걸치는 것까지도 너무너무 애리하고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한참 이제 대화를 이렇게 하다가 제가 심부름을 하나 시켰습니다. 예, 식당에서 이야기하다가 저 문 열고 나가지고 저 바깥 화장실 문 저거 열고 예, 하얀 차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고 오라 그랬거든요. 그 딱 일어나가지고 딱 갔다 오더라고요. 내가 하얀 차 보러 보냈겠습니까? 대화를 하고 말씀을 삐틀 받으면은 그렇게 아프든 애리고 하던 것이 나도 모르게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하리라 했을 때 거기 병을 낫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없어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가 심부름을 하나 시켜봤어요. 갔다가 차가 없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 차보러 내가 보내겠느냐. 지금까지 나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예, 우리 본인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만 지금 어때요? 그러고 또 아픕니까? 괜찮습니까? 어때요? 예? 예. 이거는 목사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보낸 자를 섬기지 못하면 성경의 말씀이 너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저버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막 우리 목사님 욕 실컷 해놓고 뭐 은혜 받기를 원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저리가 안 되는데 하면서 손가락질 해놓고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절대 은혜 오지 않습니다. 본인은 은혜 받고 머리까지는 와가지고 아멘 아멘 하지만 그 말씀이 너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다리가 너무 아프대요. 다리가 경련성 아픈데 진짜 아픈 건 내가 오늘 말을 안 해요. 그거는 하게 수련회 때 제가 간증하라고 진짜 아픈 거는 따로 있습니다만 그거는 다 놔둬놓고 그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급되게 아픈 것만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리가 또 되게 아프대요. 그래 오늘 아침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아직 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말을 받아준다면 다리도 그냥 나와버립니다. 이거는 능력이 아닙니다. 말씀이 하나의 빛이 들어가면 계산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맛을 본 사람들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고요. 예. 자, 한번 다리는 어떤지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리는 어떠세요 지금? 아직 아파요? 예. 예. 그거는 조금 이제 하나님 또 연단을 좀 더 시켜주시고. 예. 자,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는 아픈 것이 은혜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아픈 게 뭔 은혜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내 육체를 율법으로 거역한 죄가 내 육체로 다 드러나게 합니다. 다 드러나게 해요. 한참에 드러나면 내가 감당을 못 해 죽어버려요. 감당을 못 해가지고. 한계가 드러나면 다음에 한계가 드러나고, 한계가 드러나면 한계가 드러나. 이거 드러날 때 못 깨달으면 가는 거예요. 시험 들어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 하나씩 드러날 때 일용할 양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해봐요. 예. 나에게 드러날 때 일용할 양식 먹고 나면 다음에 또 양식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나중에 어그러진 다리가 어그러지지 않고 바로 서서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나 징계를 받지 않은 자는 괜찮아요. 그건 아니도 괜찮아. 답답한. 죽었습니다. 그 자는 죽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다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러나는 그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예. 나에게 너에게 아니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못 먹으면 시험 드는 거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시험에 먹지 못하면 죽는 거요. 예.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현실적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기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부터인데요. 16절부터 보게 되면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17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예, 여기에 뭐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 세상에 하는 말들을 다 잡아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예, 그는 뭐 다 놔둬놓고 유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유언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유언 뭐 딱 하면서 그렇습니다. 저 큰아들은 뒷동산에 그 산 임야를 다 하도록 하고 쓰는 겁니다. 유언을 하는 거죠. 둘째 아들은 앞에 있는 논밭전지를 하고 셋째 아들은 내 회사를 경영하도록 해라. 이래가 도장을 딱 며칠 날 도장을 딱 찍어 놓습니다. 죽고 나면 그대로 되죠. 돼요, 안 돼요? 그대로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이 유언이라고 하는 이 유언은 무슨 유언이 있냐? 성경에 모세에게 내린, 모세에 구약에 있는 율법은 예언이기도 하지만 유언입니다. 유언을 어떻게 유언을 하시는가라고 하니까, 내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이 복을 받고 구부러져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구부러지면 코 깨야지. 왜 복만.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이죠. 왜 떡반죽이지? 떡은 뭐 복이지. 떡반죽이 저주를 받고 무슨 일을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뭐요? 유언이라는 겁니다. 유언. 구약에 있던 이 말씀들은 다 유언으로 있었는데 유언이 내한테 이루어져야 돼요. 예. 이루어지는데 그 전체를 다 묶어서, 율법이 없을 때도 묶어서 하신 말씀은 정복하고 다스리라. 예.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 앞에, 우리 땅 요 앞에 보니까요, 이제 농사 지는다고 막 지고 고추도 막 심어놓고 야단났습니다. 저 우리 집사님들이 좀 심으면 안 됩니까? 어때요?
우리는 땅도 안 사고 내 땅처럼 씨를 뿌리고 하면 만날 고소당하고 만날 박 터지고 싸매요. 내가 씨 뿌리 나왔다고 그거 너 땅이냐 하면요, 네 땅이 내 땅 아무도 갈아먹으면 되지 하면서 뭐. 언젠가 김성환 목사님이 그거 수박했어요. 그 물질질 흐린데 하지 마라 그냥 해가지고 수박 진짜 안 됐어. 원래는 잘 됐는가 몰라. 내가 뭐 가보지는 안 했지만 수박보기 잘 됐는 것 같아. 크기가 좀 보니까. 땅을 내가 사고 난 다음에 내가 고추를 심든지 뭐를 심든지 보리를 심든지 밀을 심든지 해도 괜찮아요. 정복하고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우리에게 복을 주기로 그렇게 준 겁니다. 예언을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는 정복도 안 되는데 다스리려고 하는 거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잘 되겠지. 예수 믿으 잘 되겠지. 다시 보요. 교회는 뭐라고요? 생명이면 생명이 죽었는데 뭐가 잘 됩니까? 네. 그래서 이 김금자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좀 믿고 싶다. 그럼 언제는 하나님 안 믿었나? 예, 한 몇 년 동안 믿었어요. 솔직히 다 한번 따져보니까 몇 년 되시고 한 40년 돼요? 50년, 50년 동안 뭐 했어요? 그럼 지금 이제 하나님 믿으려면. 왜요? 죽음이라는 게 눈앞에 딱 다다랐을 때 사람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믿었는가? 나는 정복했는가? 김금자 집사님 뭘 하고 싶습니까? 정복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이 아직 60도 못 되잖아. 네. 120살까지 하나님이 나를 정인을 세워서 나를 살리게 한다면 120살까지 산다면 청춘이 아직 만리장성이야. 할 일 다 하고 죽는 거야. 네. 헛소리 하면 빨리 갈 것이고, 하나님이 정인이 되면 썩을 것이고. 예, 내가 뭐를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이 나로 인하여 빛을 발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성경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하지 못했어요. 예. 빛이 누구를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빛이 나타나는 걸 정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인. 할렐루야. 내가 정인이 된다면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예. 이 지구상에 엄청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정인,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자는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유무상 갔다 오면서 김은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화평교회를 왔는데 제 시민이 나한테 시비 걸었어요. 김은자 권사님이 나한테 시비를 걸어왔어요. 무슨 시비를 걸었느냐? 전화를 딱 왔어요. 딱 받으니 목사님, 이거 전번주에 했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하더라고. 설교 말씀 전번주에 했는 거래. 또 한다 이거지. 그거 어떻게 알아서? 딱 걸어오는 거예요. 나 한 번도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이제 오다 보니까 이제 생각나서 그런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머리가 안 아팠어요? 아팠어? 어떻게 돼서 한번 이야기해봐요. 한번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괜찮았어요? 네, 나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어디 주인을 물고 막 주인한테 대들고도 지금 괜찮은 사람 많아. 그게 자기가 살았다고요? 죽었는 거요. 예. 한 번도 안 물어봤죠. 오늘 처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왜? 그게 무슨 죄냐고. 그게 무슨 죄냐고요? 아니 전번주에 설교했는데 또 올라왔습니다. 그게 무슨 죄입니까? 내가 모르는 걸 가르쳐 주는데. 어디 어른한테 어디 그게 할 말이나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놔둬 놓고 계신 거 반 죽이는 거죠. 반 죽이는 게 언내야. 예. 하무도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괜찮았어요? 나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오늘 처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왜? 그게 무슨 죄냐고. 그게 설교했는데 또 올라왔습니다. 그게 무슨 죄입니까? 내가 모르는 걸 가르쳐 주는데. 어디 어른한테 어디 할 말이나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놔둬 놓고 계신 거 반 죽이는 거죠. 반 죽이는 게 언내야.
왔는데 화평교회에 흰 옷 입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더래요. 지하실 있을 때 그게 아무 눈에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지금도 앉아있는 사람 말고 저 뒤로 서 있는 사람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지금도 여기에 있는 사람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목사도 헛소리하고 자기 이야기하는 거. 이 자리에 서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함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예? 자기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이 자리는. 예. 수많은 천사들을 보여준 것은 꿈이 아닙니다. 현실로 보는 겁니다. 보여준 것은 또 다른 신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보았는 거예요. 또 하나 신이 뭐예요? 잡신이죠. 그럴 때는 성령신이 아니고 맞아요. 무당신이죠. 저 안 만나시면 지금 무당해야 돼요. 무당 안 하면 죽어. 아파가도 못 살아. 그럼 결국 아프면 무당 받는 거죠. 이제 그 신이 딱 들어와 있으니까 신이 신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세계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최고 욕망이 얻어먹잖아. 그래도 참고 견디고, 예. 가만히 떼기 줄 아는 거 봐, 사람들이. 예. 가만히 떼기가 아니에요. 무시한 것만큼 그 사람들한테 손해가 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무시당해도 즐거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왜 무시하느냐 아니요. 나를 보면 알아요. 내가 봐도요. 김문자 권사 무시하는 게 내 눈에 보여. 그냥 그 사람한테 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뭘 하느냐. 누구나 또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충만하면 고질사는 왜 그러냐고. 예.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충만하면 가룟 유다는 왜 지옥 보냈느냐. 그 예수님이 능력이 없나? 예. 자기 신앙 닦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남의 생각하지 말고 자기 신앙이나 똑바로 닦아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도요 화요 집회에 와서 내가 가만 보면요 진심으로 전도하러 다닌 사람은요 김은자 권사님 하나뿐이야. 내가 보면 지금 하나뿐이야. 김은자 권사님 사명을 가지고 다녀. 다른 사람 왔다가 이거 더운데 가자. 오늘은 몹시 가자. 네. 진짜 사명을 검지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다 정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정인이 되어야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훈련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다 우리 수련회 갔다 와가는 여기 앉아 있는 사람보다도 여기 지키고 있는 사람들 눈에 더 많이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예. 예. 나를 둘러서서 내가 약속을 지킨다면 내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인해 빛을 낸다면 돕는 천사들이 나를 주둔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신바람이 나지 않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아프면 병원을 쫓아가기 바쁘고 하나님의 기도보다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화평교회는 희망이 있다. 이제 뭐 상황동을 들쑤시려 놨으니까 2, 3원 오면 가도 되고 와도 되고 이제는 그 공은 또 우리 예. 김 그런 게 있잖아요. 이름 아시죠? 예. 김수박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가서 막 하고 참 다 대단한 자기 나름대로 거기 있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위에 직위가 좀 높다고 하는 권사님들은 아래 사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아래 사람은 위 사람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올무가 안 걸려요. 예. 그래서 김문자 권사님 보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다 섬겨라. 섬기는 게 사는 길입니다.
딴 길이 없어요. 섬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보면 모르는데요, 다 그런 게 보이는데 본인은 섬기고 나면요 굉장히 기쁨의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한 세계를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맛을 누가 알겠느냐? 받아본 자는 압니다. 자, 오늘요 유언부터 시작했습니다. 유언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이 유언을 딱 했는데요, 유언에 뭐가 있느냐 하면요, 유언에 불이끼를 걸어놨어요. 유언에 계명을 걸어놨습니다. 딱 걸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이건 못 준다 이게. 요새도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재산을 주니까 너 아들 너는 나를 죽을 때까지 너는 나를 모시라고 줬는데 이게 가져가가는 안 해요, 이 아들들이. 그래 법정 소송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지금 법정에서 다시 빼앗아가더라고 이제는. 나는 우리 화평교회 모든 우리 뭐 재산 줄 게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혹 있다 한다 할지라도 자식들 자체는 안 주는 게 원칙이다, 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식들 주고 나면 그때부터 후회해요. 후회한다고. 나도 뭐 줄 거는 하나도 없다마는 자식한테 주고 너 날 섬기라, 그게 사람 안 지켜요. 절대 안 지킵니다. 그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건 하나님의 영, 할렐루야, 예수 믿도록 하는 게 제일 선택을 올바로 하는 겁니다. 재물을 딱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는 마음이 엄마 섬기는 게 아닙니다. 야, 우리 엄마 나이도 많고 자꾸 병원에 왔다 갔다 빨리 죽으시면 좋은데 왜 이야기는 못 합니다. 이야기면 불효자식 되니까. 와가 입은 나고 달콤하게 합니다.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어떠세요? 아이고 건강하시고 오래 살아야 될 건데 뒤돌아서 빨리 죽어야 될 텐데 빨리 죽이 내가 여기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지금 막 신경질하고. 그리고 이제 재산이라도 가지고 계시면요 그거라도 얻어먹으려고 진심으로 이제 그나마 자식들 죄를 덜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의 죄를 덜 짓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피 한번 볼까요? 피는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금요일도 했는데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피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피가 말입니다. 이 피가 썩었는 피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썩었는 피가, 죽은 피가 돌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죽은 피가 돌아다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죄가 무슨 죄인지 아세요? 무슨 죄가 많아요? 이 죄가요 거역하는 죄입니다. 거역하는 죄. 하지 말라. 이것 좀 하면 어때 이거요? 내가 좀 수근거리면 어때? 남을 비방 좀 하면 어때? 미워하면 좀 어때? 다 하는 건데 죽은 피가 돌아다니니까 거역하고도 죄인 줄 모르고 사형으로 간다는 생각도 전혀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자체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일으킨 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서 상실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상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을 두었다. 그 안에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을 두었는데 그 안에입니다. 말씀만의 생명을 두었다 이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했다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했다면 그 속에 생명을 준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인데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 피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는 사람들의 빛이다.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빛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 빛이 행하는 이 빛이 정인이요, 예수의 정인이 되는 것이고, 이 빛이 죽은
피를 살아있는 피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죽은 행실에서 내가 이 말씀이 너무나 와닿기 때문에 내 행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원천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나를 천국에 보내고 지옥을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급한 거는 죄를 담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의 근원을 원천적으로 끊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 내 죄를 씻어주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도 다 좋은 이야기지만도 죄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실을 믿는 그 자체를 가리켜 내 죄를 원천적으로 일어나는 원천에서 잘라버리고 죽는 피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피가 돌아가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행실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실이. 예. 우리 교회도 전에 피를 투수하신 분이 있었어요. 나 이름 또 잊어버렸어. 우리 김 목사는 아나? 한석 교회. 이제 금방 또 생각나네. 피를 투수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예, 투수한 날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참 우리가 밥 먹고 막 국수 먹고 뭐 먹고 다 했는데요, 나는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 안 하고 우유를 한 잔 딱 먹고요, 등산을 갔어요. 이런 거 하면 다 느껴봤을 거야 아마. 뭐가 탁 찌르는 것처럼 쫙 찌르는데 북한산 화장실에 갔어요. 야, 어떻게 이래 속발백이 있냐. 나 변기통 깨진 줄 알았어요. 쫙 물통을 쓰는데 어떻게 먹는 게 금방 그래가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나오네. 그게 한 24시간 돼야 나와야 되는데. 설사를 할 때 설사만 안 하죠. 기존에 있던 창자에서 가졌던 힘, 엑기스까지 다 빨아올리는 게 빨아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자에서 들어오면 빨아들여야 되는데 창자에서 내버리는, 도로 내는 겁니다. 굶으면 살이 안 빠져도 설사하면 살이 빠져요. 얼굴 금방 사이죠. 왜요? 빠져나가기 때문에. 야,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그렇게 막 물통과 수두시거리가 막 쏴버리나 내 생각에. 야,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십니다. 나 그런 생각 해봤어요. 설사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어떻게 그렇다 딱 내려가는 것마다 다 막아가지고 빼고 물 빼고 뭐 빼고 영양가치 다 빼고, 야, 마지막에 또 24시간 기다렸다가 또 팍 밀어내기 작전을 하고. 야, 이게 사람 몸도 참 신기하다 내 속으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머물게 하고 유언이 이루어지도록 만들고, 이 말씀이 머물고 지키고 이루어진 자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꾼을 주시고, 대단한 능력이죠. 유언한 자는 유언 그 자체를 이루시려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생명을 주시려고. 피를, 하나님 무슨 피가 있습니까? 육체가 있어야 피를 낼 거 아닙니까? 그분은요, 피를 흘리기 위하여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오셔서 약속한 기록된 복을 주마 하시던 그 복을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하고 가셨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이제 여기 18절 보면 이러므로 첫 언약에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자, 19절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내가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안 돼요. 물론 오셔서 우리 죄를 사했지만 죄 때문에 오신 분도 아닙니다. 창세기 때 보게 되면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의 계획 속에 아담이 첫 출발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사람을 딱 지어놓고 철저하게 선을 모르도록 해놨습니다. 선이 뭔지를 모르도록 해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이 다하고 듣는 것이 다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네.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판단한 것을 우리는 의문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에게 준 것은 하늘의 법으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법이 안 돼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법을 모형도와 그림자로서 했던 겁니다. 진짜가 아니니까 이건 무슨 법이다? 시작. 의문의 법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의문이지 뭔지 몰라요. 만나고 나니까 깨달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제사를 드리고 소와 양을 잡는 것은 무슨 법이다? 시작. 의문의 법, 답이 없는 법이다 이 말이요. 내가 바깥에 나가서 걸음을 탁 걸을 때,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내 그림자 딱 밟고 있으면 안 비껴? 그림자 딱 밟으면 내 그림자를 딱 밟으면 내가 신경질 나. 너 왜 밟아? 하면서 그림자 밟으면 어때? 그래가지고 그림자 밟는 것 가지고 싸움한 적 있는 분이 계세요? 내 맛 띨띨이가 그랬나? 말 안 해도 하신 분 있죠, 뭐 그죠? 예, 그림자는 백날 밟아도 소용없습니다. 본체가 떠나면 그림자는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림자. 그러나 그림자에도 무슨 법이 있었다? 시작. 섬기는 예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림자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었고, 이제는 그런 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다? 실상을 섬기는 법에 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일어났다는 거죠. 실상에 딱 도니까 눈에 안 보여. 소와 양 잡을 때는 그래도 좀 거룩하게 했는데 이제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형도의 법보다 더 우습게 예수를 믿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는 입으로는 주 예수를 떠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자칭 내가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하나, 사단의 회가 돼서 죽는 자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뭐요? 왜 안 되느냐? 죽는 피가 많아. 지금은 투석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투석하는 건 구약에 있고, 신약에서는 내 자체에서 생산성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를 투석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죽어요 이제는. 네. 새 언약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인 줄 아는가 봐요. 아니요. 내 법입니다. 내 법은 신약이 없고 구약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법은 신약이 없고 구약이 없어요. 내 법을 돌판에 새기고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고, 이 법이 어디 있느냐의 차이지, 돌판에 새긴 법이 아니라 어디 법? 마음에 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그림자는 그림자로서 죄사함을 받겠는데 그게 온전한 죄사함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양과 소의
짐승의 피가 우리 죄를 능히 씻지 못하나니.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구약에 그러면 그 사람들 많으냐? 그 사람들은요 다 점표만 가지. 점표. 돈이 아니야. 하루 종일 일하고 아직 돈을 얻는 거예요. 점표만 줘. 점표만. 이 점표를 가지고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 예수 그리스도 오고 이 점표를 다 바꿔왔다 이 말이에요. 이제 히브리서 11장 들어가면 나와요. 나오는데, 오늘 이 사실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유언장을 믿고 유언장대로 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박경순 권사님 아침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지금 괜찮나? 그러니까 팔 아픈 거 말고는 뭐 딴 거는 괜찮대요. 참 오래간만에 듣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럼 팔이야 시간 되면 낫는 거지. 권사님 그렇죠? 우리 박영재 권사님도 오늘 아침에 또 이제 이 커피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여기까지 또 올라올 때 힘이 되는가 몰라 내가. 괜찮습니까? 기도하세요. 삐뚤어 역사하신다면, 내가 삐뚤 바랄 수만 있다면, 그럼 허리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터졌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다가요 강력 cep사기 한번 발라보면 안 나았지.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능력 아닙니까? 오늘 말씀 듣고 김금자 집사님도 말씀 듣고 그것도 다리 하나님께 건지 줄라 그래요. 그런데 다리에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지 가고 싶은 데 가니까 그런 거 아니냐. 지 가고 싶은 데 있잖아요. 자동차 운전을 딱 하는데 이 자동차 친구들은 그건 만날 박지. 그러면 운전수가 마음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딱 가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가는 게 언제 가느냐. 술 취할 때 가는 거예요. 자동차 앉아가지고 술 취할 때 예수 그리스도 여기 왔다면 우리는 정신 차리고요 그분이 가는 데를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 기분 내낀 대로 가다가 개꼴짜기 쳐박히고 전부대 받고 뭐 스포막기 기들어가고 차가 오늘 이 말씀 듣고 김금자 선생님이 다리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디 가고 싶다 지 멋대로 가고 말이에요. 도로 댕기고 그 다리가 아플 수밖에. 그러니까 다리 아픈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지. 이 다리 아픈 것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 모르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리 아픈데 무슨 저런 기도나 저기 뭐 오주름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게 능력입니다. 이 율법이 성경 책에 있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이 율법이 나를 통하여 다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교통 벽구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책을 아무리 들받아 보고 있어도요 나한테 벌금형이 하나도 안 떨어집니다. 실제로 몰고 나갔을 때 신호를 위반했다, 중앙선을 넘었다, 박치기 했다, 교통법에 다 걸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성경을 보고 앉았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현실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벌금형이 떨어지고 내가 이제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잘 지키면 또 괜찮아요. 복을 받아요. 그래서 율법책은 하나의 이론이고 여기에는요 실천이 와 있습니다. 실천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재침이 드는 사람 좀 우습죠. 저 사람은 다리가 아파 죽는다는데 목사 왜 저러면 할까? 아니요, 그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픈 거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자, 20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잘 들어봐요. 피 한번 볼까요? 피. 내 죄를 씻겨준다. 그거는요 내 죄를 원천적으로 끊고 씻는 것은 언제 씻느냐. 솔직한 이야기가 내 죄를 씻는 건 진짜 씻는 거는요 원천적으로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불순종이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예. 자, 이 싱는 것도 내가 저녁에 가서 좀 하도록 하고요. 일단 끊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에 피라하고 일어났습니다. 너희에게 명하신 것이 율법 아닙니까? 예, 율법 명하신 언약에 피라하고 너 죄를 씻는 피라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피라고? 언약을 어겼을 때, 언약을 하지 않았을 때 죄가 거기서부터 원천적으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 죄를 사해 줍소. 내 죄가 우리는 죄가 많아서 자기 이런 소리를 합니다. 밑도 끝도 없어. 그냥 계속 그런 말 해요. 30, 40년가 자꾸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꿉시다. 예. 원천적으로 살아있는 피를 갈아주시옵소서. 예. 순종할 수 있는 피를 갈아주시옵소서.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언약 이렇게 하라 그 말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 자, 22절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싶습니다. 이 통 안에요, 예, 흙물이 꽉 들어가 있어. 새물이 똘똘똘똘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새물을 바꿔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요, 확 바꿔보면 좋은데 확 바꿔보면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 소망이 없어지고 하루아침에 하나님 다 바꿔보면. 왜요? 내한테 그러면 재산, 권력 모든 게 싹 바꿔보면 사람이 능 나가버려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계속 샘물을 투입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오니까 100가지를 다 안 바꿔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바꿔야 될 거 하나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다 바꾸고 나면 다음에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예.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보면요, 똥물이요 맑은 물로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요, 어디를 가든지 빛이 나는 거예요. 저 권사님 보니까 저렇게 욕을 얻어먹고 저렇게 고난을 당한데도 늘 웃고 욕을 할 때도 욕도 안 하고 진짜 하나님 있는 사람 같아. 진짜 권사님 하나님의 사람 같아. 천사 같아. 빛이 나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권사님 보니까 하나님 믿을 마음이 싹 없어졌어. 저기 무슨 군사라고, 저기 무슨 목사라고, 저기 무슨 장로라고 하면서 내 이름을 욕되게 하는 나도 도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면요, 체질적으로 바꿔버립니다. 점차적으로 피도 바꾸고 모든 것이 생각도 바꿔버리고 다 바꿔버려요. 체질적으로 확 바뀌진다 이 말이에요. 언제? 인정하는 그날 믿음으로 바뀌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군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내 죄를 사해 줄 줄 믿습니다. 백날 믿습니다 해도 똑같아 그 사람은. 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예, 다 새 언약의 동참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구한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시작. 교회는 생명입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빛을 바라면 살고 못 바라면 다 죽어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빛을 발해야 돼요. 예, 뭐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는 발해야 돼요. 그리고 그 빛이 나갈 때 그냥 안 나갑니다. 그 빛을 보고 그 빛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것도 새로워져요.
그래서 화평교회가 이 자리를 채워야 돼요. 그래서 할렐루야. 예. 지금부터요, 구름대 같이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고 이것을 저는 모이들 줄 확신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또한 깨닫는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